요한계시록 52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큰 음녀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아주 황폐하게 몰락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도 음녀 바벨론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욕망이라든지 자신이 음녀 바벨론을 통해서 어떤 이득 같은 것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애곡하고 슬퍼하는 장면을 보게 됐었는데, 근데 오늘 그 음녀 바벨론에 속한 세력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겠죠. 그 세력이 멸망해서 슬퍼하고 침울해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완전한 종말에 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보내는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확연하게 대비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까지 나올 텐데, 바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을 요청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성, 새로운 성이죠. 아주 단장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서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일에 이제 첫 번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라고 얘기할 때 이 일은 뭐냐면은 음녀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이겠죠. 영원한 멸망. 1차 독자에게는 1차적으로 로마의 이 무너짐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과거의 그 애굽의 멸망 혹은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 헬라의 멸망 같은 것들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은 어떤 묵시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영원한 음녀 바벨론, 즉 이 세상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된 이후에 라고 일단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대적자 세상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무언가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즉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완성된 교회, 우리를 포함한, 예수 믿는 우리를 포함한 이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쳐 이르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즉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완성된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찬양을 하고 있냐면은 구원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즉 하나님 자체의 영광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능력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죠? 영원할 것 같던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즉 세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이기셨다가 아니라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상에서 건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가 찬양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백성을, 아이러니하지만 죽음과 순교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으로서의 구원이고요. 이 영광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행할 때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그 영광일 거고요. 이 능력은 불가능할 것 같은 구원을, 건지심을 행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찬양되는 능력일 것입니다. 바로 이건 것들로 말미암아 천상에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드러난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했었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신 일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큰 성 바벨론을 거꾸로 뜨리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을 거꾸로 뜨리고 이기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음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것일 거고, 마치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 아래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모양처럼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압제당하고 폭정 속에서 이 믿음을 배반하고 거꾸로 뜨리게 하려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 백성들을, 자기 종들의 그 피를 갚으셨다는 게 그 소나기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 공동체가 설령 여기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 피를 갚아내고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찬양되어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실 때 사사롭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는 꺼리낌도 없고 그 심판에는요 공정한 판결이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바벨론은 자신의 피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순교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길을 붙든 자들은 하나님이 또 공정하게 그들을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냥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별하여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둘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둘로 나누어서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이것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롭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요, 공의롭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구원하시고요, 또한 죄인들에 대해서도요 사랑과 인내로서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구원, 즉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한 심판, 즉 공의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심판 또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본문에 드러난 첫 번째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데 3절에 나오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에서 따온 것이냐면은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러니까 에돔이 심판당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화돼서 타버릴 정도로 이게 화산처럼 말입니다. 그냥 불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마치 거기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거기서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거기 이 불바다가 되어서 황폐화되어 버린 에돔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항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라고 하면서 에돔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은 거기가 불바다가 돼가지고요. 아무도 못 지나다니는 그런 막 화산 같은 불바다가 돼가지고 그 연기가 영원히 세세토록 피어오르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본문의 두 번째 할렐루야가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에돔의 심판을 지금 리메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영원히 심판당한 음녀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친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은 여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까 뭐냐, 세상이 영원히 무너졌다. 그 반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승리하셨다라는 거겠죠. 그럼 그 가운데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이득을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녀가 있건 없건 하나님은 위협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 음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도 없고요. 그 음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치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음녀가 영원히 불타 없어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럼 그 사실이 제일 기쁜 게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 누가 어린아이 손목 비튼 다음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할 어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4살짜리 아이가 와서 나에게 주먹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를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그 아이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옆으로 치운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승리감을 맛보러 어른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음녀 바벨론의 차이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려지죠. 하물며 성인이 3살 빼기, 4살 빼기를 상대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성취감, 승리감을 느낄 수 없다면은 하나님이 이 음녀 바벨론, 즉 세상, 즉 옛뱀 사단을 꼬꾸라뜨리고 느낄 승리감이나 성취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면은 이 백성을 구원하신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긴 걸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싸움에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승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된 본디 세상과 죽음과 이 죄 가운데서 압제받던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할렐루야 찬송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음녀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하신, 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할렐루야 찬송이라면은, 두 번째 할렐루야 찬송은 영원히 이전에 압제하던 음녀를 이기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따로 서술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할렐루야 찬송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인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완성된 천상의 교회의 소리가 아니라 24장로와 내 생물에게서 나는 찬송이에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이 굉장히 심플해졌죠. 자,
이것에 대한 어떤 출처 같은 것들, 영감받은 것을 학자들이 보통 시편 106편 48절에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끝도 어떻게 끝나냐면요.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은 실제 그 끝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한 건 뭐냐면은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겠죠. 만약에 이 출처가 시편 106편 48절이 맞다면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거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면서 아멘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찬양의 태도가 세 번째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할렐루야, 세 번에 걸친 할렐루야 찬양이 맞춰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할렐루야 찬양의 구조는 무엇이냐면은 완전수 3으로 이루어져서 총 3번 할렐루야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2번은 하나님의 완성된 백성들,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원래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음녀 바벨론의 몰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할렐루야는 이 찬양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서 보장을 받냐면은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서도 보장을 받게 되는 찬송이 무엇이냐면은 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더 이상 우린 2번 다시 죄와 사망 가운데 압제를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삼중의 할렐루야 찬양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수 3으로 찬양 것 자체가 이게 영원한 찬양이란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요, 영원한 찬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적으로도 영원한 찬양의 내용을 다루면서 그게 실제로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이 삼중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좌가,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이것은 하나님 측근에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런 삼중의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화답을 해주고 있냐면은 5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즉 하나님의 종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나를 한번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 육신과 영혼을 영원 가운데서 불태울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요. 로마의 황제가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의 영광을 따라가기를 선택한 자들요. 바로 여기서 나타난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경외한다는 게 두렵다는 뜻이죠.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고 있냐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그 주체가 뭐 성부인지 성자인지 혹은 뭐 그 수없이 나타난 보좌로부터 나오게 된 그 천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측에서 요청하는 요청인데, 하나님 측에서 요청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아, 완성된 교회야, 천상의 교회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작거나 크거나 다 상관없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하고 있냐면은 자발적으로 삼중의 할렐루야 찬송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영원히 찬송하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합당하고 올바르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명령 전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율법처럼 명령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삼중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구조잖아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 할렐루야 찬송,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찬송하고 더 이상 나를 죄와 사망이 옥죄일 수 없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영원히 찬송하는 그들에게 정당성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자들인가를 드러내주는 게 이 보좌에서의 화답입니다. 보좌는 그러니까 요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모두 찬송하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바로 19장 5절에 자 하나님의 종도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명령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완성된 천상의 교회는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여전히 속해 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완성된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과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 요청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요한 공동체가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요한 공동체는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의 황제령에 의한 국가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길을 따라가야겠다. 왜냐면은 이 역사의 끝을 미리 스포일러 당했잖아요. 역사의 끝을 원래 인간은 본디 내일 일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끝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좌로부터의 명령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인식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완성된 백성이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를 옥죄고 예수 믿는 길을 막고 있는 로마는요. 황폐하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군인에게 끌려간다 하더라도 믿음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나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한다면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갔던 길이고 오늘날 생명의 위협이 없는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생명의 위협만 없다 뿐 그 길을 똑같이 가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좌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성질이 어땠냐면 영원한 찬양이었어요. 찬양의 내용이 어땠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어디 있습니까? 황폐하잖아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연기 옆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의 승리로 기록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면은 옛뱀 사단 마귀를 당장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의 승리라는 것은 본디 전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기게 될 때 영광의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옛뱀 사단 정도를 거꾸로 때리는 것으로 영광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활개를 치건 말건 하나님 상관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단에게 공중 권세를 주셨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에게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 사단이 맹렬하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맹렬하기에 사자의 울음처럼 들리지만은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그거는 그냥 둬도 될 정도로 아무런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비하면은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그런 사단을 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가져가시고, 그 사단을 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성취감을 챙기시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요. 누가 책상 위에 있는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냈다고 해서 성취와 영광과 승리감에 도취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길 위에 있는 돌멩이를요, 그냥 옆으로 길가로 치웠다고 해서 승리와 성취감을 맛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이 사건이 좀 다르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작디 작은 승리는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전부인 거예요.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영광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이 영광이에요. 사단을 이김으로 얻는 영광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함으로 얻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자기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요, 죽어있는 자기의 자녀를 자기 손으로 직접 살리고 영원한 인침 속에서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진받은 자 그 자체이거든요. 이게 영원한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찬양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각자 다른 찬양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목들도 각기 달라요. 우리가 다른 삶의 맥락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구체적인 상황들도, 감사하는 구체적인 상황들도 다 다른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모두 각자의 찬양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린 저마다 다른 삶의 양식 속에서 각자의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찬양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거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찬양의 제목들은요, 바로 이 영원한 찬양 아래 복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경탄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찬양을 하고 있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그건 어쩌면은 찬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찬양이 아닌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구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장면 들어드릴까? 여러분들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찬양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이 이제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랬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6월절 여호와의 절기를 주셨는데 걔네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명명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금송아지한테 하고 있었다니까요. 어쩌면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어긋나서 거기를 비껴나가서 찬양과 감사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게 된다라면요, 우리는 어쩌면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게는요, 영원한 찬양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결코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하기도 해요. 하나님, 진짜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진짜 죽습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영혼을 두려워야 됩니까?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은 길가에 버려진 돌을 치우는 것만큼이나 가볍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어리광을 우리가 부려서는 안 돼요. 애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믿음의 믿음의 젖먹이 신앙일 때는 그런 것들이 뭐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들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듭난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상의 작은 것에 더욱더 감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를 향해서도 찬양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영역, 그가 타고난 종교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요, 훨씬 더 많이 감사하고 알 수 없는 존재에게 그냥 찬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 대부분의 종교 집단에서 권장되어지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올바른 찬양을 드리는 자들은 무엇이냐면은 이 찬양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과 거기서 나타난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압제하던 죄와 사망과 죽음을 그냥 가볍게 쓱 옮겨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처절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주의 무죄하심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찬양과 감사 없이 어떠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기에 복속되지 않은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찬양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 찬양을 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한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깊이 있지만은 단순한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이 삶을 위해서 아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보좌로부터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살면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면은 그뿐인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제목을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이 터무니없는 구원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터무니없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알아야지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감사노트 백날 써봐야 소용없어요. 이 구원을 알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영원히 피어올라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현실 속에서 기뻐하는 찬양을 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들 뭐 감사노트 백날 써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훈련해봤자 소용없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요 백날 감사노트 써봐야 소용없다고요. 그 감사는 하루로 족한 감사일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영원한 것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스면은 감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밥 한 끼 사 먹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서 이 영원한 찬양에 대한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더 세우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그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어쨌든 예수를 쫓고자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들은요 찬양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넘쳐나는 찬양과 감사의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을 가질 수 있지만은 넘쳐나는 찬양의 제목들,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들을 가질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딱 한 개만 있어도 돼요. 그걸로도 차고 넘칩니다. 그게 오늘 할렐루야 3준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걸로도 넘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십자가를 상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이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권세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러니까 천국 가서요. 영원히 상고할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유일한 한 테마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상고하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형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두려워하세요? 그게 지루하게 여겨지세요? 여러분들 그 지루한 일을 영원히 해야 될 거예요. 정말 지루한 일이면은 그냥 믿지 마세요. 그 길 끝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영원히 내 가운데서 상고되고 묵상되고 그게 영원히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되는 게 바로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 끝에 있는 영원한 날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게 싫으세요? 그럼 떠나세요. 싫어하는 거 왜 영원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십자가의 영광이 내 자신의 영광보다 더욱더 커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소망이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그 삶 끝에 영원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들이 보장될 겁니다. 영원히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원히 그 일 가운데에서 뺏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원히 찬양할 것 마냥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완성된 삼중의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성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세상을 사랑함보다 세상이 힘이 세고 영광돼 보이나 그것을 폐허로 여기고 십자가 위에 달려 힘이 없을 것만 같고 죽어 있을 것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찬양할 만하고 찬양하기 쉬운 세상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찬양하기 어렵고 찬양할 만한 제목이 없을 것 같은 저 연약한 순 같은 우리의 구주에게 영광의 왕이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영화를 보장해주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세상의 룰을 두려워할 때 우리들은 구원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고 이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구원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이 돈에서 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종교인이죠.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바벨론에서 구원하세요. 로마에서 구원하세요. 세상에서 구원하세요. 세상의 길 쫓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을 때마다 하루 가운데서 작은 말씀의 승리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원한 삼중의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어떻게 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거꾸로 들이겠습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이것을 어떻게 영광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런 가문이설에 속겠습니까? 나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한 삼중의 할렐루야를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영원한 삼중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자들, 지금 여기서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보답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 앞에서 반드시 보답받게 될 겁니다. 그걸 영원히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원히 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없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공유하게 될 거예요. 죄와 사망이 사라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더욱 뚜렷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 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성공은 제가 약속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할지는 제가 약속드릴 수 없지만은, 혹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좋은 대학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는 보장해 드릴 수 있는데, 영원한 할렐루야 찬양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상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묶는 단 하나의 넘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낮은 자리 교회가 각자의 감사의 제목과 각자의 찬양의 제목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그 밖에서 감사하는 삶은 그 자체가 뭐 그 개인에게 좋은 삶이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영원한 찬양에 속한 찬양을 하는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치명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치명적, 영원한 생명,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너무 낡은 얘기를 계속 하죠. 낡은 얘기, 촌스러운 얘기, 이 시대, 과거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하는 것처럼 여겨지실 테지만, 여러분들, 역사의 묵시적인 성격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그날, 이 어리석음이 지혜가 될 것이고, 지금의 지혜가 어리석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전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떠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면 세상을 따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모든 찬양을 이 구원의 믿음 위에서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아무리 작은 찬양의 제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맥락 가운데에서 일어나기를 축복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우리를 꺾을 수 없는 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요청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